시편 112편은 앞선 111편과 쌍을 이루는 시편입니다. 앞서서 111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률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함을 선포하였고, 결론은 10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맺었습니다. 그리고 112편은 그 결론의 말씀을 받아서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10절의 내용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그 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 교회 위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1절에 주제를 선포합니다. 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복의 의미는 행운의 의미가 아니라 행복과 만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복이 있는 삶에 대하여 많은 곳에서 자주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의 의미를 보면요, 누구도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등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난과 슬픔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가난하고 또 그 마음이 애통하는 사람에게 참된 복이 약속될 것을 선포하고 있으며, 특별히 시편의 말씀은요, 이 복에 대하여서 자주 표현되고 있는데 1편이 벌써 복 있는 사람은 대하여서 선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편 말씀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32편은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4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은요,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30번 이상을 바로 복 있는 삶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괴롭고 힘든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을 원하고 만족하며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던 복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것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그들이 생활할 때 필요한 모든 먹을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괴롭고 힘든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깬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참된 복을 버리고 다른 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112편 1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러한 자가 복을 누릴 수 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이어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또한 복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또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은요, 순종이라는 표현을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따라오는 마음의 태도, 그런 마음을 태도를 가지고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경외한다는 그 의미는 공포스러운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워서 압도당하는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한 내 인생 가운데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의미는 계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이어서 할 수만 있다면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의미의 계명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그것이 기쁨이기에 그것을 더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 계명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하여서요, 무너졌던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셨냐? 그랬더니 하와가 얘기하기를 다 주셨는데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야, 하나님이 좀 아닌 것 같다. 다 누리게 하시지 왜 그것을 못 먹게 했을까? 그건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는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확실히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지만 그 명령에 대한, 그 계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짐이라고 속이는 사단에게 속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은요, 절대 짐이 될 수 없습니다. 계명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끄는 것이며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앞서서 시편 111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2편은요.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삶에서 누리는 그 삶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2절부터 이제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앞서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괴롭고 힘겹게 살아가기 원하지 아니하시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2절부터 3절의 내용은 후손과 재물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욥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요. 자녀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재물도 그에게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니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근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 중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주 고생 즉사게 20년간 했지만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또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중요한 것은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 망가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것이 항상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아니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세상이 이미 그 기능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원래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나 영적으로나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으나 이미 그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참된 복을 누리는 세상이 되어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이었다면은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쁘고 복되고 참된 은혜가 되어지겠으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못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잘 되고 잘 먹고 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잘 먹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4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있으나 세상이 그런 기능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우리는요, 흑암 중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도 흑암 중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은 흑암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나 여전히 욥이 경험하는 세상은요, 흑암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요, 괴로움으로 가득한 흑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운데 그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흑암 중에서도 그 흑암을 몰아내고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바로 욥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흑암 중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사람이 우리들이기에 우리는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주신 그 이유는요, 9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재물을 흩어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물을 흩어서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은요, 흘려 보내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의 복은요, 흘려 보낼 때 더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법과 완전 다른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흘려 보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흘려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가지기 원합니다.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 움켜쥐기 원합니다. 그러나 더 움켜쥐기를 원하는 자들이 누리는 것은요, 바로 터진 운동이처럼 된다는 거죠. 움켜쥐고 움켜질 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요, 흘려 보낼 때 더 채워주는 그 놀라운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흘려보내고 흘려보내는 그 삶 가운데 6절부터 8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병으로 인하여 아플 수도 있습니까? 때로는 사업을 했지만 사업을 향하여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데 왜 내 사업은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왜 나는 병이 들었는가? 왜 나는 세상 가운데 더 어려움에 처하는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요, 그 순간순간마다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요, 그렇게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킬 때에 6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사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병들어서 아파하는 그 상황,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을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그 삶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의인의 그 믿음은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요, 9절 말씀 하반절에 그의 의는 영구히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라는 그 의미는 뿔은 승리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적으로 악인들, 세상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를 갈며 소멸되겠다. 악인들의 욕망이 사라질 것이다. 패배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하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승리가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그러한 삶을 비웃던 자들이 있습니다. 야, 그렇게 된다고 뭐가 나아지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라고 비웃었던 그들에게는요, 자기들이 원하는 삶의 반대로 패배가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 흑암 중에 의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고요.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병들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의인의 삶을 영토록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삶 속에서 흘려보내는, 또 흘려보낼 때 채우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안의 기업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고요. 악인들과 세상은 패배로 끝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